오늘 말씀 하나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돌아온 탕자 비유로 유명합니다. 이 비유는 너무 유명해서 꼭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반부는 우리가 지금 읽은 전반부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또 그 뒤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아버지와 큰 아들의 관계를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비유를 선택을 했냐면, 여기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지만 영적인 보물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인 보물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누구냐? 죄가 무엇이냐? 죄인이 어떤 존재들이냐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회개했을 때는 어떠한 모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이 이야기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한 자의 신앙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이야기는 아주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왜 3주 동안 하느냐?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그 많은 영적인 보화들을 단 30-40분 만에 해드린다는 것이 제 마음에는 벅찼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전달하기에는 어려워서 3번으로 나눴는데, 그 나름대로 또 이유도 있어요. 단순히 설교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이야기 가지고 3번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3번 설교하는 근거는 이 3명의 등장인물들을 각각 관점으로, 즉 첫째 아들의 관점, 둘째 아들의 관점, 아버지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접근하면 그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는 큰 아들의 관점에서 오늘 비유를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아버지의 눈으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하여 죄와 회개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를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이 비유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 근거가 다행히도 본문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갈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한쪽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그 반대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어울리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갑인 존재들과 어울리지 않고 의린 존재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즉 권세 있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정죄받는 대상들과 어울리니까 누가 화가 났냐면 나름대로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겁니다. 왜 이 예수라는 존재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가? 어떻게 화나게 해요? 자기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해요.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같이 밥 먹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식사한다는 것은 동질성을 묘사해 주는 겁니다. 훨씬 더 연합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제도입니다. 식사한다는 것은.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이 광경에 맞닥뜨려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내가 영접하고 있는지 비유를 통하여 설명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잃은 양 비유도 나오고 잃은 한 드라크마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세 개의 비유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시느냐?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야 했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읽었던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한 가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 비유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가족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둘째 아들 같은 불효자식이 한 집에 있으면 얼마나 부모가 고생하고 형제들이 고생하는가, 이런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정의 달에 어버이날 같은 날에 이런 본문,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해도 얼마든지 감동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듣기 좋아도 방향이 틀리면은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온 탕자라 비유는 아버지의 아픔, 못된 불효자의 그런 정말 욕을 먹어도 쌀 만큼의 아주 못된 모습, 그리고 불효자의 그런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자.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실 분 아무도 없지만 혹시나 제가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 비유는 이 둘째 아들과 큰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는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과 그들을 영접했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 둘째 아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리와 죄인들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관점에 보면 오늘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우선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 중에 어떤 일부분을 나눠달라는 게 아니라 상속해달라는 것입니다.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이 이야기 들으면요, 뒤집어질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충격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달라,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게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줍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근처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로 갑니다.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원하는 인생은 뭐였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하는데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벌어야 될 장소가 없어져 버린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큰 불행이었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꺼려지는 일입니다.
가급적이 안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 돼지를 치는 일도 했습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돼지를 치는데 음식을 안 줘요. 돼지에게 주는 음식은 줘도 자기에게 주는 음식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지에게 주는 음식도 먹을까 했는데 아무도 주는 자가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나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사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나 가기는 가는데 염치가 없기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는 못 가겠다.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나름대로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갑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자마자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감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계산하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버지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보자마자 먼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반갑게 환영을 해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도 껴주고 신의 신발도 씻겨주고 무엇이 이쁘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아들이 자기가 준비해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난 아버지 아들이라 감히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하는 내용으로 오늘 24절이 마무리됩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따뜻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참으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했냐 이것이죠.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둘째 아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24절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오늘 둘째 아들이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누구를 대변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대변한 거고 잃어졌다가 다시 되찾은 존재로서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15장 1절에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왜 영접하셨느냐? 그들이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고 그들이 잃은 바 되었다가 되찾은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오늘 둘째 아들이를 통해서 신앙적인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란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무엇을 강조할까요? 하나는 죄란 무엇인가? 죄인이란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 죄인이 회개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하는가?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야기하더라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란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고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극악한 살인을 저지러도요 미친 척하고 헛소리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정신감정단이 와서 선당가들이 와가지고 진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미친 척하면요 발견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미친 척하면요 전문가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판사도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오늘날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심리학적인 책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죄를 악이라고 하지 않고 단지
정신적으로 뭔가 결여된 사람, 과거에 깊은 상처를 입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정도로 죄를 무마시켜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에 젖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죄를 이야기한다면 아주 꺼려지고 듣고 싶지 않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며 이런 이야기를 들으러 내가 교회까지 와야 되냐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죄라는 단어를 표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나가잖아요. 지금 사무엘하까지 읽어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다 죄에 대한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둘째 아들은 바로 그 죄인의 특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존재라는 겁니다. 죄인은 언제나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보시면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나누어졌더니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누구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 사람의 죄가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다 죄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버린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 둘째 아들과 대동소이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디서부터 출발을 시킵니까?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죄부터 시작을 해서 온 인류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지를 설명해 나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불순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뱀에게 순종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무엇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고, 왜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과 근거가 상실된 채 과감하게 따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쫓겨난 다음에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인하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살인합니다. 남도 아닙니다. 왼수도 아닙니다. 친혈육입니다. 가장 살인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살인을 누가 해버렸습니까? 형이 동생에게 저질렀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살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살인하고 싶은 충동에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살인으로 나타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것을 대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함으로, 어떤 사람은 도둑질함으로,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의 악들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증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무엇만 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안 보고 어디만 봐요? 열매들, 결과들만 보고 누가 더 악한 놈이냐, 누가 덜 악한 놈이냐 우리끼리 비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우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저 사람보다 악하면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납니다. 들키지 않으면 상관없고 들키면 재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죄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열매 중에 한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자, 이 둘째 아들 보십시오. 누구로부터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버립니다. 두 번째, 아버지 관계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였습니까? 책임 떠넘기기였습니다. 그려낸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고 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책임 전가시키는 겁니다. 왜 책임을 전가시키냐면, 사람은 누구나 없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먼 나라로 갔을 때 그의 인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기에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걸 보니까, 야, 이 사람 멍청한 사람이네. 나 같으면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와서 더 투자를 잘해가지고 더 멋있게 살 텐데, 그러면 아버지도 영광스럽고 나도 참 대견스럽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이 사람이 바보같이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근검, 전략, 성실, 충성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즉,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 기둥은 변하지 않고, 그것이 나타나는 양태는, 어떤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더럽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지저분하게 살고, 이건 우리끼리의 비교지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아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재산을 탕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관이 뭐였어요? 자기만 아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쓴 거예요. 편안하게. 돈이 없으니까 썼어요, 안 썼어요? 그 뒤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허랑방탕한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까 안 살았습니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뒤에는. 물론 후회할 일이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써버린 돈은 다 내버려두고 자살하지 않고, 이 사람 나름대로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돈이 없어지니까 했습니다. 왜 했겠어요?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관을 펼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열심히 돈을 벌고, 자기 중심적으로 열심히 돈 쓰고. 아시죠? 이 맥락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허랑방탕하게 살고 근검하게 근검 전략하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검 전략한 사람은 더 이뻐하고, 허랑방탕하게 쓰는 사람 더 미워하고,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에 누구를 딱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입장을 취하느냐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셔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드러난 양태는 뭡니까? 허랑방탕하게 이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는 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을 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죄인이 누굽니까? 죄인은 어디서 출발해요? 허랑방탕하게 산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니죠. 출발은 어디입니까? 허랑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양태가 뭡니까?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죄인이 마지막에 종착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디냐면 절망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인생,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뭐였습니까? 마지막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굶어 죽는구나.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절망의 가장 깊은 나락으로 추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다음에 허랑방탕하게 살면은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좋은 이 성경 구절에다 여기다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허랑방탕에 살면은 굶어 죽을 만큼 빈털터리가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살 때 나름대로 근검전략하고 미래 재산 모아놓고 함부로 쓰지 말고 자 나름대로 파이낸셜 플랜을 짜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해야 절망에 안 빠진다.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단절되고 자기 중심으로 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절망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절망이 이 사람은 굶어 죽는 거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사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절망이 나타나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사춘기 때 여러분들 멀쩡하게 내 부모님한테 사랑 많이 받았는데 학교 갔더니 애들이 왕따를 시켜요. 그래서 절망해요. 자산의 애들 어떤 식으로 절망한 겁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면 애들한테 따돌림 받으러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생을 마감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부족해서요? 이 사람 허랑방탕해서 돼지 지엄 열매까지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안 죽었는데, 이 사람은 절망하면 다 목숨 스스로 끊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지막 종착점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 그 절망의 양태가 물질적인 고갈 상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정신적인 방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삶의 아픔으로, 질병으로,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절망하지 않고 나는 죽는 순간까지 절망적인 상태로 안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절망이라는 거. 절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망입니다. 둘째 아들이 얼마나 잘 보였는지 몰라요. 이걸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라는 거예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누굽니까? 앞에 있는 15장 1절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이,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즉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가 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하나님께 등을 돌린 관계, 등을 돌려서 자기 인생,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인생, 그러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끝내버릴 종착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일어난 변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영접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한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하는 양태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했던 세 가지가 그대로 리버스 돼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죄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의 첫 번째 단추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언제나 회개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개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회개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말하는 회개,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는 회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하는 회개는 다 뭡니까? 2차, 3차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쳐도 하나님께는 뭐하고 있습니까? 등 돌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했어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착하게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등 돌린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이전에 누구 앞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셔야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따라오고, 그 다음부터 뭐가 따라온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도 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께 돌아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고 죽을 지경까지 갖는 그 인생 자체가 다 뭐였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하지도 않았어요. 남의 걸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나름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자기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산 것이지 남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쓴 사람밖에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뭐가 따라와요? 겸손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루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입니다. 마지막에는 절망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겸손이죠? 감히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치십시오. 나를 종으로 치셔도 나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 겸손의 열매가 이 둘째 아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은 목을 뻣뻣하게, 자세를 뻣뻣하게 하고 기도했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가 한 말은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눈이
생긴 겁니다. 영적인 눈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따라서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내가 왜 영접했느냐? 이들이 바로 이렇게 회개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영접하신 것이고, 그 회개한 죄인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15장 1절에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합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지 않고 책 잡으러만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비적으로 대조된 모습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은 바로 겸손이에요. 즉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낮추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이 15장 11절 이하의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과연 회개 없는 교인만 모이는 곳인지 아니면 회개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지를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신자들이라고 교인들이라고 모이는데 진정 회개한 죄인으로서 세리와 죄인들처럼 회개한 죄인으로서 예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회개 없는 그냥 교인으로서 교회에 나오는 것인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인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돌아온 탕자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그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회개한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어느 시점에든가 회개한 죄인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이유는 신자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회개한 죄인들이 영접받고 그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회개한 죄인이기에 그의 과거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은 물어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사람이 잘못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회개한 죄인이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접근입니다. 내가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회개한 죄인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을 만들어낸 교회 되기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